2025년도 1월 5일 주현절 둘째 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변화체 영원한 생명의 비밀. 변화체 영원한 생명의 비밀.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과 같이 변화체, 변화된 몸, 그 변화체 영원한 영생의 비밀, 그 중심 요절이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인데,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서론, 이원론적 설명으로 본 생명과 죽음. 이원론이 뭐냐? 전 세계가, 모든 우주가 두 종류의 다른 것으로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혼과 육체, 선과 악, 생명과 사망, 물과 불, 하늘과 땅, 이처럼 서로 상반된 것으로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이원론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보면 생명과 죽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로가,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초점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 육체 속에 영혼이 같이 결합되어져 있을 때만이 그는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과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이 서로 다른 것이냐? 똑같은 몸, 똑같은 얼굴, 똑같은 신체란 말이죠. 이빨이 빠졌으면 죽고 난 다음에도 이빨은 빠진 채 그대로야. 육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몸 안에 영혼이 떠나는 거야. 영혼이 끊어지는 거야. 응? 그렇게 되면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세계가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성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원론에 대한 개론입니다. 서론 첫 번째, 그 이원론 속에서 영혼 불멸설로 본 천국과 불지옥.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철학에서 쓰이는 것인데, 죽은 후에도 인간의 영혼이 영원토록 지성과 의지의 힘을 발휘하여 존속한다고 하는 설, 그러한 이론. 그래서 그게 영혼 불멸설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영혼 불멸설에 있어서 영혼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문들이 다
닫혀 있고 창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벽을 통과하듯이 쑥 나타나갖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죄를 사하면 사하였을 것이다 하면서 숨을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흙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의 육체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에서 나온 것을 식물로 먹을 것으로 삼아야 돼. 쌀이며 보리며 콩이며 모든 곡식들이 땅에서 자라나서 땅의 기운을 가지고서 올라온 그것을 갖다가 먹어야 돼. 그러면 영의 양식은, 영혼의 양식은, 아니 목사님 고기도 있잖아요. 고기. 그래서 고기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초식 동물을 식물로 삼게 허락하셨어요. 육식 동물을 갖다가 식물로 음식으로 삼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며 양이며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요? 풀을 뜯어먹고 결국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 그걸 먹고서 또 고기를 만들어서 그걸 먹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 입맛이 막 땡겨. 그러니까 육식동물까지도 막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돼지를 갖다가 말씀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잡식동물이야. 그냥 막 이것저것 다 가리잡고 막 먹는 거야. 뿐만 아니라 굽이 통굽으로 돼 있어. 말 이런 거는 먹지 않는 거야. 근데 갈라져 있어. 갈라져 있는 그 굽에 갈라져 있는 것은 먹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는 갈라진 거. 돼지 다리는 굽이 둘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되새김질 하지 않아. 이 돼지라는 것은 먹으면 그냥 끝이야. 근데 양이나 소나 먹고 난 다음에 다시금 또 뒤집고 다시금 집어넣었다가 다시금 또 개원해서 또 씻고 그래서 되새김질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듣고 끝? 아니야. 되새김질 해야 된다. 되새김질. 이게 영의 양식이다. 이게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듣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한 당사자도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깨닫는 것이 또 있어. 하물며 설교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 듣는 사람은 한 번 듣고 끝난다? 천자이나 천자 할아버지라도 반드시 흘려듣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란 바로 이런 것인데 그 영혼 불멸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어디? 지옥을 얘기하는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구더기조차 죽지 아니하고 계속 갉아먹는다는 거야. 사람의 영혼이 불지옥에 들어갔어. 어떻게? 계속해서 죽지 않아. 그냥 한 번 그냥 꽉 세게 그냥 꽝 하고 딱 하고 죽으면 끝나면 참 좋은데 막 죽을 지경까지 막 그 고통이 막 계속돼 막 이러다가 아이고 그래갖고 혼자했어. 다시 일어나. 다시 깨어. 또 그게 또 시작되는 거야. 그걸 무한 반복하는 게 불지옥이야.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끝없이 계속해서 그 돌아가는 거야. 불지옥을 반면에 천국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막 황홀해. 막
너무 좋으면 막 기절해. 너무 좋으면 딱 혼절했어. 문자는 또 시작이야. 새롭게 또 시작이야. 또 시작되고 또 시작. 계속 되는 거야. 어? 32원론적 설명으로 본 생명과 죽음 그 두 번째, 32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의 집이 내려온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다. 그럼 뭐냐? 영혼이 들어가서 사는 집. 영혼이 어디 들어가 있어? 육체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야. 뭐가? 여기서 나온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장막이란 바로 몸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들어가서 머무는 집.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몸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냐? 바로 하늘의 형상, 변화된 육체, 변화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장막인데 왜 덧입는다 그럴까요? 그건 바로 집으로서, 건물로서 생활하는 그런 집으로서가 아니라,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덮는, 우리의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변화체로 변화된 것,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 왜요? 보이지 않는 거야. 로마서 8장 2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며,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입니다. 이 말씀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말씀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어떤 장막이야? 육체. 땅에서 올라온 것을 식물로 삼는 이 육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한다는 건 뭐예요? 몸이 무겁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이 중력에 잡아당기는 그 인력, 끌어당기는 힘, 그것이 바로 코끼리 5마리의 무게를 갖다가 누르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이 장막,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하는 그 무슨 소리일까?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해. 근데 그걸 벗어났다 그건 뭐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벗었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힘들고 무거운 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4절까지가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3, 54절이 서로 짝을 이룬다.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이원론이 나왔고 영혼 불멸설이 나왔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의 집,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의 집이 따로 있고 이 땅에 나오면서 세상의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가 따로 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본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다 죽었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죽어 있는 것.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하고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저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고 큰 나팔 소리라고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큰 나팔 소리. 이거 다 마지막 나팔 소리야. 마지막 나팔, 마지막이란 어디의 마지막입니까? 7개의 나팔 소리 가운데 맨 마지막 번째 7번째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바. 자,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믿습니까? 그 첫 번째 사도들이 만든 사도신경에 나타난 영생. 사도신경은 또 뭐냐? 아주 초기 기독교가 막 번성하고 막 선교되고 막 퍼져나갈 때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 또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종교, 제우스와 헬라 여신과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헬라클레이스,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영지주의자, 분리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만 있다, 신의 속성만 있지 인성은 없다. 그러니까 아픔도 못 느끼고 배고픔도 못 느끼고 슬픔도 못 느끼고 분노함도 못 느끼고, 그런데 성경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허리끈을 풀러서 채찍을 만들어갖고 막 쳤거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 속에, 예수님 신체 속에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고 같이 다 두 개, 이성 일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이 바로 신성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죽을 수 있었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이단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구별하고, 이것이 바로 정통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교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딱 신조 믿고 그 말씀을 그 신조 따라서 딱 나가는 그런 신조로 삼는 것이 바로 사도신조야.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냐? 그 경이라는 것은 말씀 경자로 써서 어떻게 더 격을 높인 거야. 그래서 사도신경 그러지. 그 사도신경 속에 나타난 영생. 잘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딱 한 줄로 끝나. 뭐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아니 왜 이렇게 짧아요? 유대교 속에서 전승되어져 나온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굳이 구태여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하신 신,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들어낸 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더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능하사, 전지전능이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거기가 끝이야. 사도신경의 첫 번째. 근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 아들 예수를 믿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는 동정녀 마리아, 남자 없이 태어나셨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리고 나면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죽으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승천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나면 쭉 나가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초림 때야, 재림 때야? 재림을 기다리는 때야, 재림을. 그래서 다시 오신다.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딱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야. 서로 교통하니까 뭐 왔다 갔다 뭐 교류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서로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집사가 다쳤으면 목사가 아파. 목사가 고통받으면 일반 성도들이 같이 또 그 고통 같이 겪고. 그래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교통 연결되어져 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빌라도의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믿고 있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자,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다시 산다. 리바이벌, 다시 산다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것과,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한지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면 헛수고하는 거,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다. 헛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문장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두 번째,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류의 죄사함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믿음. 세 번째, 성령과 공의회, 다시 말하면 교회. 성령과 공의회와 죄사함에 대한 믿음. 마지막 네 번째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부활과 영원한 삶을 확신하는 고백, 믿음. 이렇게 사도신경은 기독교에서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온 것을 믿는다는 신조이며, 또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나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다. 사도신경의 신앙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무슨 개교회주의가 큰 발달됐으니까 공의회 갖고 무슨 성당이라든가 로마 교황청이라든가 이런 걸 빗대어서 사도신경 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것은 과한 것으로서 거기에 매이면 이단이다. 이단이다.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이냐? 12사도 가운데 최소한도 한 명 이상이 그 사도신경을 만들 때에 감독하고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건 체크다 해서 이건 빼고 이건 붙이고 그래서 딱 완성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본론 두 번째. 그렇다면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구세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이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잘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 퀄러티가 떨어진다. 로우 낮다는 그건 무슨 소리냐?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고 이 육체가 그렇게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까지는 막 그냥 날라다니지. 날라다녀. 벽을 갖다 이렇게 벽 있으면 벽을 타버리고 뛰어다니니까 한 10걸음씩 막 뛰어다녀. 한 번 점프하면 그냥 막 2, 3m, 3m 뭐 올라가. 그런데 30대, 40대는 무거워 몸이. 50대, 60대 되니까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앉을 때도 아이고 소리 잘 나와. 근데 60대 되니까 그런데 70대가 되면 어떨까? 아이고 아니야. 지팡이 안 잡고는 못 일어나. 걔 70대야. 몸은 자꾸 늙고 후퇴하고 점점 기능이 쇠약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얘기하기를 헛되고 없더니 또 헛되고 다. 무엇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까? 영생을 발견하지 못했어. 변화체를 약속받지 못했어. 누가? 솔로몬. 그래? 그래서 폐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다 이게 수고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낮은 몸, 늙고 죽어서 썩어야 되는 그런 몸, 그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늙고 죽어서 썩어야 되는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어떻게 영광의 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부활 전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또 말씀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만세전에 먼저 택하신 자,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은 어떤 형상? 그거 맞죠. 그런데 부활 전, 부활 후는 나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몸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어떤 것이냐? 부활 전은 뭐야? 고통을 느끼고 채찍을 때리면 살이 찢어지는 아픔, 가시면류가 왔으면 가슴 그냥 뚫어지고 막 찢어지는 아픔, 이걸 다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 후 이후의 몸은 벽을 통과하는 거야. 벽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이것저것 막 설명하면서 선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하면서 막 꾸짖고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아니 더 가려는 거 어제 그 머물러서 날이 어두워져서 쉬려고 하룻밤 잠자고 엠마오로 이제 다시 또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머무사 같이 여기서 하룻밤 지냅시다. 그래갖고 붙잡아놨는데 음식을 갖다 축사하시는 가운데 저들 눈이 밝아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예수님 아니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없었어. 보이지 않게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는 것이 그냥 걸어가서가 아니라 여기 있다가 저기 있으면 저기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부활하신 몸이야. 그 안에서 생명이 끝없이 생명의 기운이 끝없이 충만되게 나타납니다. 땅의 육체가 가장 젊고 싱싱할 때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그 기운의 역사가 하늘의 형상, 변화체를 뚫고 막 나타나. 그게 어떻게 돼? 막 서광이 막 지금 막 나타나는 거야. 눈에서 안광이, 눈빛이 막 눈은 번개불 같고 또는 횃불 같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보면 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누가? 의로운 다니엘 선지자조차도 박수를 주는 거야. 보면 그냥.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무덤을 수직하던 자들 2인 1조가 돼서 창을 들고서 돌무덤 앞에서 아니 뭐 유태인들이 뭐 신체를 가져가다가 없애버리고 부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켜라. 예. 지키라고. 하늘이 막 불면을 이게 날씨가 이거 왜 이러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돌 무덤에 문이었던 돌이 막 굴러가고 막 가는 거야. 누가 미는 사람 있어? 누가 없어? 딱 가보니까 돌 무덤에 누가 천사 같다는 그러니까 있었어.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 그들의 몸, 천사들의 몸, 그 몸이 바로 변화체다. 그 몸이 바로 부활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겐 천사들의 몸, 잘 보세요. 죽었어요. 근데 몸이 다 썩었어. 그 썩은 몸에 덮여? 덧입어? 아니, 썩은 몸은 버리는 거야. 죽은 자들 몸이 다 썩어서 흙이 되고 진토가 되고 무슨 막 그냥 다 그냥 없었어. 흙먼지가 됐어. 그 죽은 자들에게는 잘 보세요.
보세요. 천사들의 몸, 다시 말하면 하늘의 형상을 주시고 당시에 살아있는 자, 아직까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론 땅의 형상이지만 이걸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죽이는 게 없어요. 이걸 위에다가 생명의 옷을 덧입힌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육체 위에 덧입는 변화체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시면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론이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합니다.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그것으로 우리도 변화합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서 변화체는 천사들의 몸 하늘의 형상과 같이 영생하는 영혼의 집인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 참조하시고 고린도후서 장막 집이다. 영혼의 집이다는 거예요. 그걸 참조해라. 오직 믿음만이 참 소망인 아들의 형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가 양자의 영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의 변화체를 받아야 된다. 자, 결론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 죽을 몸 위에 영생의 몸으로 덧입는다. 이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102편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요 시편 102편 집중적으로 강의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옷. 27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뭐가 나왔어요? 옷같이 낡으리니 그것들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게 뭔데요? 우리가 덧입는다 요 표현 입는다 덧입는다라는 것과 옷과 서로 상관되어지게 딱 설명을 하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는 여상하시고 언제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연대는 주의 시간은 무궁함입니다. 그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걸 참 하나님이 막으신 성령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형체를 본받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걸 같이 그래서 뭐야? 그 결론이 뭐야?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제, 같은 아들, 같은 자녀, 같은 후계자, 상속자, 계승자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는 영원한 것을 영생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유업,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결론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 죽을 몸 위에 영생의 옷을 던집는다. 그 결론의 첫 번째 부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 곧 죽은 자들의 영혼이 땅에서부터 깨어나. 몸이 아니요, 영혼들이 다 일어나.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의 형상의 변화체가 입혀지는 거야. 덧입듯이 입혀지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다는 거야. 장막집이 영혼들이. 부활 곧 죽은 자들의 영혼이 땅에서, 땅 가로 열고 무덤 가로 닫고 땅에서 깨어난 영혼들이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뛰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두 가지 나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티끌에 거하는 자.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티끌에 거하는 자, 티끌이 된 자, 썩어서 없어진 자.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그 영혼을 깨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잠든 써 뭐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잘 보세요. 믿음이 좋은 믿는 사람이 죽었어. 몸이 흙에 묻히거나 뭐 불태워지거나 뭐 화장하거나 이렇게. 영혼은 어디로 갈까? 하늘로 가? 아니. 땅 속에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모친 최목사님 꿈을 꾸면 하얀 것이 아니라 어느 찜찜하고 약간 음삭하고 막 그런 약간 좀 뭐가 새벽 아주 미명의 뭐 그런 어둠이 싹 깔려 있는 상태에서 아주 막 그냥 뭐 최고 스무살 차려서 아들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깨고.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요? 낙원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를 잊지 마옵소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이 가기 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걸리리라. 낙원. 그러면 그 영혼이 낙원에 있다는 거야. 죽은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영혼이 가 있고 안 믿는 자들은 연옥, 불지옥은 아니지만 국소야. 아주 깜빵이 아니라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국소. 그게 연옥이야. 연옥에 딱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황청에서 속전, 죄값을로 내는 헌금이야. 땅 땡겨라 하고 딱 공기 떨어지자마자 그 영혼이 영혼에서 나오로 옮겨진다.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낸 거야. 이 교황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황청이야, 교황청.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지금도 교회 가보면 프로테스탄트는 완전히 뭐 이런 기업교회도 있고 막 이렇게 물론 한교도 있지만 근데 성당, 교회, 가톨릭은 다 웅장해. 여기 저 분당국에 넘어갔는데 그 요한성당 가보세요. 이거 뭐 성 같아. 이거 부자들이야.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들어봐라.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잘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를 뛰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이다.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이게 바로 뭐야?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촉촉하게 이슬 같은 것이 촥 내려와. 그러니까 땅에 적시는 순간에 땅에 있던 그 영혼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깨어나서 벼락처럼 하늘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장막집을 덧입기로 소망한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 티끌에 관한 자들아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어? 티끌에 관한 자들아. 자, 그러면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 죽을 몸 위에 영생의 몸을 덧입는다. 결론. 그 결론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부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 부활에 대해 설명했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 왜 변화체를 옷과 같이 덧입는다고 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입는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는다. 이건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영혼이 떠나갔어. 끊어졌어. 그럼 몸은 죽은 거야.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영혼이 따로 유리한다. 그런데 몸 안에서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영혼이 막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한 곳에 뭐 그것도 두 가지 설명하는데 마음속에 깊은 심령, 마음이라는 것이 해부학적으로는 없어요. 심장이 있어. 심장. 그래서 심장 있는 자리에다가 그냥 마음이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외경이나 다른 경지를 보면 사람의 숨골 머릿속 아래 중앙에 오롯한 곳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여기가 다양해요. 그리고 숨 쉴 때마다 여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숨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안착되어 있다. 그러면서 뭐요? 이것이 온 몸의 마디와 신경과 힘줄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영혼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차를 타면 발을 갖다가 왼발은 무슨 브레이크에다가 오른발은 엑셀레이터에다가 악셀레이터에다가 그다음에 두 팔 양손은 핸들에다가 또 한쪽 손은 뭐 기어라든가 이런 데다가 놓고서 이거 움직여가면서 차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올려 내려 뛰어가 몸을 갖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그 몸을 이용해서 눈을 봐봐. 잘 봐봐. 보라는 거야. 봐. 들으라는 거야. 들어. 귀에 이 모든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영혼이 그걸 조절한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쇠약해져. 근데 변화체 있는 순간에 그 쇠약해졌다가 다시 싱싱하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보면 벽을 뚫고 봐. 벽 뒤에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냥 뚫고 봐. 투시력이 생겨. 마음을 읽어. 불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좀 없어. 그래서 부득불 불교의 것을 인용해서 설명하면 천안통 지금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보여. 어떻게 그럽니까? 보여. 그 다음에 무슨 천지통 이거 귀를 다 들어. 지금 반대편에서 백악관에서 속성이 있는 것 같다가 다 들려. 몸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다시 나타나.
이거 이제 분자역학. 그래서 여기서 몸이 싹 흐릿해지면서 분자들이 싹 사라졌다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똑같은 이런 성분 조합들 하시면 탁 지져서 붙어가 거기 딱 다시 생겨. 벽을 통과해. 물리를 걸어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변화체에 속한다. 그건 이 썩을 것이 기능이 점점 약해져갖고 이 죽을 것이 좀 있으면 죽어야 돼. 병들어야 돼. 이런 것이 변화체 있는 순간 다시금 20대 초반으로 쫙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서 온몸의 신경과 근육을 제어하고 뜻대로 움직이고 올렸다 내렸다 봤다 들었다 모았다 느끼는 것처럼 그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낡은 육체를 버리고 썩을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갈아입는 것이 부활이다. 반면에 버리지 않고 다시 덧입는 것이 변화체이다. 육체가 이미 썩었어.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는 거야. 하늘 형상. 살아있어. 그 당시에. 조금에도 움직거리고 조금에도 기어가고 조금에도 어떤 휘청해 보이기도 보이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기도 하고 막 들렸다 놨다 막 귀도 어둡고 막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살아있어. 근데 거기다가 웃어서 던지니까 욱시하게 바뀌어갖고 내가 얘기했잖아. 천안통이 천지통이 되고 모두 되고 그냥 그래서 영생하는 몸으로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다 못해 그 기능의 한계를 초월해서 달려 굴러가는 자동차가 굴러가야만 하는데 이 자동차가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날아가 위로 올라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몸도 그게 바꾼다. 변화체 신앙을 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천하에 이보다 더한 보물이 없는 줄 믿사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이 말씀이 하루하루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저가 큰 낙발소리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거기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